시편 102편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시인은 이 시편 102편을 통해서 지금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가, 자기가 지금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아주 리얼하게 또 길게 서술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몇 절만 다시 생각해 보면 3절 보세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한다. 결국 없다는 것이죠. 정말 애쓰고 노력하며 힘들게 살아왔는데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 허무하기만 한, 헛되기만 한 그런 삶임을 고백하고 내 뼈가 숯같이 탔다. 우리도 너무 힘들고 속이 상하고 어려울 때 뭐라고 말합니까? 속이 다 숯검정이 됐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내 뼈가 숯같이 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표현은 약간 다르지만 같은 것이죠. 내 지금 상황이 도무지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렵다. 자, 4절에도 내가 음식 먹기를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 자식이 죽어도 배고픔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럴 때 자식이 죽었는데도 내가 배가 고프고 먹고 싶고 밥을 먹고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절망하는 그런 어떤 부모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자식이 죽어도 배가 고프고 밥을 먹는데 지금 시인의 상태는 어때요? 음식 먹기도 잊어버렸다. 여러분도 이런 적이 있나요? 때가 되었는데도 음식 먹기를 잊어버리는, 아니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 없는, 그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 정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 가운데 있음을 너무 잘 표현해주고 있죠. 5절에도 보면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이처럼 우리의 속이 힘들고 어려울 때 결국에는 그것이 어디로 나타납니까? 외적인 우리 얼굴로, 우리 몸으로 나타나요. 삐쩍 말라가는 것이, 내 살이 뼈에 붙었다. 살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살이 다 빠져버렸다 라고 말하고 있죠. 6절과 7절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여기 보면 광야의 올빼미, 황폐한 곳에 부엉이,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올빼미, 그냥 올빼미만 생각해도 외로운, 깜깜한 밤에 눈만 껌벅거리고 있는 외로움, 그런 새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올빼미가 아니고 광야의 올빼미. 또 부엉이를 이야기하는데 그냥 부엉이가 아니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참새 한 마리를 이야기하는데 그냥 참새가 아니고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 자기 혼자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외로운 상태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처럼 힘들고 어렵고 외롭다 할지라도 그런 자기를 가만히 내버려 두기만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시인은 그렇지도 않았어요. 8절 보세요.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내 상황이 7절까지 그런 상황에서 끝난다면 난 아무런 문제도 없다,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정말 더 이상 갈래야 갈 수도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사실을 이제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당시에 죄를 먹는 것은 자기 부모가 돌아가 있을 때 자기의 최고의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 죄를 먹는 것이, 또 자기가 죽을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뉘우치며 회개할 때 죄를 물에 타서 마시는. 그런데 지금 시인은 어떻게 하고 있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하루 세 끼 밥을 먹는 것처럼 그 죄를 먹고 있다.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시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고통이 잠시 잠깐도 쉬지 아니하고 자기를 놓아주지 아니하고 하루 계속 종일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11절도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으니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자, 이처럼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소망만 있으면, 희망만 있으면, 실오라기 같은 어떤 가능성만 있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어떤 가능성, 그 어떤 희망, 그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다.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끝났어요.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다. 이미 말씀드렸죠. 그림자가 기울어져요. 그림자가 길어져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한다고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길어지다가 결국은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말아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이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풀도 한번 배임을 당한 후에 시들어지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지금 시인의 상황이 그렇다. 내게는 어떤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다. 어떤 소망도 없다. 그러면서도 그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갈 뿐이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혹시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 내 모습 같다, 내 상황 같다, 내 처지 같다. 많은 부분들,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나는 이보다 더 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 가운데 한두 가지가 내 모습 같다라고 느끼는 것이지, 아니 나는 이보다 더 심하다라고 말할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시인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자, 그런데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시인은 뭘 하고 있습니까? 이 시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죠? 1절 2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시인이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도가 무슨 명상의 도구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기도가 무슨 신앙인들이 우리가 마치 귀걸이를 걸치고 목걸이를 걸친 것처럼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어떤 장신구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무기예요. 기도는 적들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방패이고, 아니 그 적들과 싸워 그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칼이요 창이. 기도는 죽음 가운데서 나를 살려낼 수 있는 구명대와 같은 생명줄과 같은 것이,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하는 한 나인 것 같아요. 언제든지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 주시는, 시인은 그 사실을 믿었죠. 그래서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처럼 기도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무기, 내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기억나죠?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그 아들의 귀신을 물리쳐 주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사실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처음 제자들에게 갔었죠. 제자들이 그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아이의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되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셨죠. 그때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무엇이든 좀 내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우리도 아까 예수님 여기 오시기 전에 나름대로 애를 써보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주신 답이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고통 가운데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답은 한 가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시는 중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사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죠. 나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면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만날 수 없고 어떤 하나님의 큰 은혜도 체험할 수 없어요. 어떤 일 속에서만, 내 힘으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일 속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절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엄청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므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믿고, 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정말 우리로서는, 인간적인 세상에서는 절대로 체험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자기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앞에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송했어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도로 맡김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놀라운 고백이,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